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완전한 답이 있고 유일한 답이 있는데 이 복음에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유일한 그 답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속이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만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복음의 답 속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 요새 뉴스를 보면은 이제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싸우는 얘기, 다 다투는 얘기. 뭐 나라끼리 싸우고 있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힘들어서 싸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어쩔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그 힘들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좋은 유학을 갔다 오고 그 좋은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이해가 안 돼요. 싸우려고 태어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오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뭐 개인 간에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요.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항상 늘 말씀드리는 저는 천당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후대가 정치 경제 문화에 정말 그 영적 지도자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나는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 이제는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핵을 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심각하게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예,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깜빡 속으면 핵도 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인이 사단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우리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해결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답을 못 주고 있구나. 이게 제일 큰 문제구나. 딴 게 문제가 아니라 핵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따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관심 따라 행동하잖아요. 관심 따라 생각하잖아요. 이게 문제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만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자를 고칠 때도 구원에 있었고요. 그렇죠? 오병이어를 먹일 때도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틀린 질문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고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그 청년에게도 구원을 두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헐뜯고 싸우고 다툴 때 예수님은 뭐 하셨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래를 두고 또 축복하시고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늘 관심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왜 어렵고 문제가 있냐? 관심을 자꾸 딴 데 두니까. 그래서 관심만 바꾸면 됩니다. 관심만.
문제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만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럼 뭐만 못하겠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만. 하나님이 그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 우리가 갈급하게 생각하는 모든 축복, 응답들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야 하거든. 제대로 회복하려면 너희 마음에 있는 아스타롯, 그 우상 버리고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담고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사무엘이 알고 답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좀 힘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만한데,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그 남서쪽에 끄트머리 꼭 혹 달린 것처럼 블레셋이 딱 붙어 있어요. 해변가에. 그러니까 이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약탈하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나중에 땅도 다 빼앗아가고 완전 깡패입니다. 깡패.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블레셋을 안 없애시고 그냥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관심이 어딨냐? 저 블레셋. 블레셋만 없으면 좀 살만할 텐데, 블레셋만 없으면 좀 힘이 날 텐데, 늘 그 생각,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무엘이 진짜 답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거 버리고, 그게 아스타롯, 그거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돌아오면 돼. 능력이나 실력이나 수준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저 블레셋, 그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때마침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희한하죠? 아니, 사무엘 말이 진짜 맞으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말이 진짜 맞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고 평화로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때마침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고요. 그 다음 주에 전도 캠프 집회가 있잖아요. 때마침 바쁜 일이 생긴 거나 때마침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해야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때마침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말은 정말로 그 사무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번제를 드릴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큰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받아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써서 해결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 하시구나. 내가 빨리 예배의 자리로,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그때 여호와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 주냐?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까지 다 돌려주셨어요.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는 그 땅 다 돌려주셨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버려. 근데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으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로 안 돌아갔는데 감사하죠. 그런 역사와 응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중의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는 날까지 약 40일을 초대교회가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동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급해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려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쭉 응답을 하시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냥 성찬식이 아니고요. 완전히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엊그젠가요? 유튜브를 보니까 계속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게 군인으로 이게 아마 징집이 됐나 봐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군인으로 갔다가 이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이들이요, 수업을 받다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앞에 선생님이 있는데 이전에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군인이었다가 돌아왔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다 뛰어가더라고요. 다 뛰어가서 막 다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막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이단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됐을 때 그 감격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포옹하고 기뻐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모임. 그때 뭐 했냐?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 생명이 붙어있는 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구나.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자동차 이제 엉덩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표시 가운데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 그게
그 초대교회 때 지하교회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서로 통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벽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익투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요게 그 헬라어로 앞 글자만 따서 모으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익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고기 표시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래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나를 살리신 구원의 그 은혜와 감사의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모든 응답의 열쇠가 되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도저히 안 바뀌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 질병의 상태, 그리고 안 바뀌는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이것들이요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세나 집사님 개업 예배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곳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으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기 오거든요. 그때 복음을 듣고 다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완전히 새 것으로. 그때 쓰는 그 성경의 단어를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썼던 단어를 원어로 그때 또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혼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특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도. 이때 하나님의 절대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죠. 이게 가장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의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음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하시면 되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의 것이 회복되겠죠. 내가 지금 내 거 붙잡고 살아왔는데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 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원래 정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근데 완전히 새로운 기도. 재창조의 역사 속에 완전히 새로운 기도. 어느 정도 새롭냐? 안준병이 일으킬 만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안준병이 일으키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평상시에 그런 은혜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근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죠. 그 시작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주보에 선교지들 있잖아요.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미국 현장에, 필리핀을 위해 기도할 때 필리핀 현장에, 몽골 현장에, 탄자니아 현장에, 독일 현장에, 베트남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과 응답을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금토주일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항상 토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기도 돌아가는 그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그 태제교에 넘어가기 전에 차가 많이 막혀요. 다 산으로 들러 떠나는 토요일 날도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광명초등학교 나오면서 시외로 나가는 길은요, 이미 9시 이전에 줄 쫙 서 있습니다. 줄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가요. 힐링 간다고. 그 진짜 힐링도 아닌데. 그렇죠? 잠깐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근본은 안 바뀌거든요. 근데 다 떠나요. 답이 없으니까 다 떠나요. 그리고 뭐만 오지? 진짜 답이 있는 예배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대로 다 떠나는구나. 진짜 답은 예배에 있는데 다 떠나는구나. 사람들이 모르고 완전히 속아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꼭 그 개구리를 삶을 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뜨거운 물에 확 하면 안 되잖아요.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삶습니까? 냄비에다가 시원한 물에 개구리 한 마리 쓱 넣고 밑에서 불을 슬슬 데핍니다. 불을 슬슬 데피면 개구리가 따뜻하고 좋다 하면서 개구리는 죽어갑니다. 이렇게 영혼들이 죽어가는구나.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예배와 바꿉니다. 예배와. 그러면서 좋다 하면서 영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블레셋이 문제면 블레셋이 잘못했다고 계속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답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제는 바꿔야겠다. 이번에 집회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선택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집중해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금요 기도회 이제는 살려야겠다. 금요 기도회. 그렇죠? 금요 기도회. 사람들이 다 들로 산으로 떠나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들로 산으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 안 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부터. 그리고 예배. 그렇죠? 예배. 이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나의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쭉 성경의 흐름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 흐름으로 들어가길 원하며 예수님이 계속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20장 앞부분에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사실은 19장에 베드로의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19장에 그런 질문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죠.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완전히 동기 충만하게 대가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보세요. 저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 안 따르고 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 말은 또 맞죠.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 직업이 어부인데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얻습니까? 여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변하지 않는 생각, 한 자리 달라는 생각, 한 자리 달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또 포도원 품꾼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 변화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품꾼은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품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집주인이 부릅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품꾼들을 쭉 부릅니다. 장터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죠. 교회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삭슬 주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똑같이 듭니다. 아침 일찍 부른 사람이나 점심 때 부른 사람이나 나중에 늦게 직전에 부르는 사람 똑같아요. 삭시 똑같아요. 이게 또 우리 상식과 안 맞습니다. 이거 불공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약속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 때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처음에 그 약속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너와 내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0장 16절에 또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을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늦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 늦게 들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된 자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뭡니까? 구원은 내 노력으로, 업적으로 이전에 돈 많은 청년처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 가진 것,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걸 완전히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게 너희와 한 약속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믿음도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 가진 모든 것 거기서 난 거 아니야. 너희 노력, 너희 지키려 하는 그거, 열심, 가진 거 거기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선물로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거저 받는 거지. 내가 돈을 대가를 지불한다? 선물 아닙니다. 그죠? 내가 산 거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1%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더 정확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행위에서 난 거지.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또 어디로 가냐? 행위로 돌아가요. 행위로. 그래서 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계속 따집니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따져서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따져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은 맞는데 복음적이고 성경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면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냐? 아니라니까요. 초논리, 초객관입니다. 초합리. 객관과 논리와 합리를 초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왜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비논리인 것처럼 비객관이 아니라니까요. 그 너머에.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말하고 따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 얻을 때 전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 은혜로 인하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그게 포도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 품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온 사람들의 뭐 직업, 능력, 배경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렇죠? 약속대로 주지 않았냐? 약속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 주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 번째로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봤던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예수님의 공생에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 전 이 시간표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12제자에게만 얘기하신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성회대에 넘겨짐에 팔리시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고 이방인들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그렇죠?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을 가지고 제피 뽑기하면서 그걸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요 계속 틀린 생각. 왜냐? 나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버리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맞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그 진리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맞다고 강하게 생각하니 틀린 생각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도 세 번째 듣는 거거든요. 듣고도 계속 강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틀렸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대로 받고 붙잡으면 되는데 여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내 계산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의 주제잖아요. 이런 엄청난 내용을 예수님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틀린 생각.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여전히 알고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전에 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살로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자매. 그래서 예수님이 조카예요, 조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종 사촌이죠. 그러니까 알지? 우리 친척 관계인 거.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조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편에 좌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이제 2명 빼고 야고보 요한 빼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2 제자가 일심전심지속으로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제자가 있었으면 제대로 얘기를 해줘요. 참 불쌍하다 저 형제들. 저거 예수님 말하는 주제 아닌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버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본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제자가 분이 여겨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다 틀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을까요? 3년 동안 수없이 기적과 증거와 역사와 병자 치유를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절대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딱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는요 정신 문제가 치유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장로 그 치유를 도와준 그 엄마가 장로님인데 그 다락방교회 장로님인데 그 엄마를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또 의사였어요. 의사. 산부인과 의사인데 계속 의료사고를 해갖고 몇억 벌금을 물어주고 사실은 공황장애 와서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 엄마 장로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도와줘서 치유됐는데 다락방교회를 욕하더라고요. 이야, 엄마도 욕하고 다락방교회도 욕하고. 그걸 보면서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 낫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동기 충만한 열제자들이죠. 이때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조금 더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결국에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게 되고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뀌었다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때 응답받습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릴 때 응답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누리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만 감아도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자, 맞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안에 끝났지. 그 문제 아닌데 내가 계속 속고 있었구나. 그럼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뭘까?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것을 붙잡고 구원받고 나서도 내 것을 붙잡고 내 힘 써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자꾸 잃어버린 영혼 두고 기도하니까 자꾸 잃어버린 영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응답은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 집회를 통해 나와 잃어버린 영혼 내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는 제2의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